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이죠.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우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을 쓰신 분은 유은정 원장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서초동에서 그 서초 좋은 의원이라는 그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사예요. 그런데 크리스천 의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과를 이제 건강의학과를 이제 병원을 개업하셨죠. 근데 그렇게 개업하시고 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병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더라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좀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찾아오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교회를 다니시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불안 증세, 아니면 뭐 그래서 폭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중독에 빠지는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본인도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곳을 이렇게 걸어가며 그런 데서 힘들어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연구를 이렇게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내리신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이지 않을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연구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이제 또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연구하게 됐냐면 뭐까지 공부하시게 됐냐면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또 제대로 세울 것인가 이 문제다 보니까 뭐냐면 신학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으시고요.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라고 그곳에 가셔서 신학 석사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그분의 원장님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원한 병원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막 그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을 때 신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훌쩍 떠났던 것도 그 이유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왜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나 그 이유를 찾고자 이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지만 광야 같은 그곳에서 지식은 해답이 되지 못했고 갈급함만 더해갈 무렵.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지식이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 또 뭡니까? 또 신학까지도 이게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광야라고 느껴지더라. 갈급함만 더해가더라.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렇게 갈급함만 더해갈 무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그분이 쓰신 그 저자 소개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유은정 원장님은 굳이 신학을 하러 아니면 이렇게 유학을 가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뭘 더 열심히 봤으면 말씀을 제대로 봤었으면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있었다면 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정말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학자나 아니면 심지어 신학도
해답이 아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는데, 하나님의 사람 되면 정체성을 찾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역사할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야 그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렇게 확립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이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병원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은요, 말씀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예, 말씀이 작동되어질 때 알 수 있어요.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작동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정체성을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작동하여서 그래서 확립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사역이 아니죠.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사 가운데 합니다. 감격 가운데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감옥에서 그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 말씀이 작동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깨달아졌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데 그 감옥이 막아내지 못하고요, 그 감옥에 있는 그 어려움이,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는 그 감정들, 그 상황들을 막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요? 감사의 감정.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뭐합니까? 찬송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좀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좀 부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야말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나에게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정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그죠?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더 그렇냐면,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요거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그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요게 잠잠해지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버텼거든요. 그렇게 2년 반을 버텨왔는데요, 나아지시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또 뭐예요? 고물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제에 대한 염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 경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염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만 그런가요? 아니죠. 이거 말고도 뭐예요? 코로나만 해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크고 많은 작은 문제들이 막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심지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고 만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들, 지금 살아내는 지금이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또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 심지어 마음에 병도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넉넉함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에서도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정체성이 확립되어진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에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립되게 됐어요? 어떻게 정립되게 됐어요? 말씀이 작동할 때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작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인데 라는 그 복이 나에게 작동되어질 때 비로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작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오늘도 이렇게 듣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작동되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이게 작동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감옥과 같은 상황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언제나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은 그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어서는 안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로요? 나에게 주신 말로. 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작동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에 흔들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이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져야 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역사되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절부터 14절까지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한 문장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4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 그 신령한 복, 아니면 그 말씀에 작동되어져야 될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그 두 가지 신령한 복 중에 하나,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이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은 이 신령한 복, 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택해 주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해져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떻게 내게 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 조상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가장 먼저 선택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전에는요, 그저 족보에 잠깐 나오다 마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창세기부터 처음 읽어왔을 때 여러분 11장까지만 읽으셨으면 그냥 뭐 여러 족보 중에 하나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느닷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느닷없이 다른 어떤 전조도 없어요. 다른 어떤 뭐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도 조차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선택하고 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지더라, 바뀌어지더라, 우리가 아는 인물이 되어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12장부터는 누구의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요. 그렇게 변하더라. 이전에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몰랐던 그 인물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더니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변하여지고 바뀌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열국의 합이에요. 예,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만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의 후손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죠. 예, 그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어떤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죠. 그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뭐예요? 아버지 데라랑 그냥 하란에서 죽었을 거예요. 뭐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끝났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하셨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더니 그 인생이 바뀌어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의 인생 그냥 어부였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열심당원으로 섬겼던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인생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그죠? 교회를 세우는 데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더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서 선택하시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증인되는 인생,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더라.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 이전엔 뭐였어요?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살아갔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똑같은 그런 모습, 바리새인 아니면 뭐 사두개인, 이런 인생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복음을 기록한, 여러분 성경을 몇 권 쓰는지 아십니까? 이 전체 66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으면 뭐라고요?
인생을 바꿔내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반전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러면 인생만 바뀌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뭡니까? 감옥에 제한되지 않죠. 뭐요? 그 마음이 제한되지 않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자기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인생이 되더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럼 이게 사도 바울만은 그런 인생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에 몇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상황,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이 만났을 때는 뭘 선택합니까?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 이전에는 어땠어요? 도망갔어요. 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예, 저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죽어도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변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렀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하지 못한.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변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면 그러면 하나님 버리는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덮을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태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해져 있는 복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없앨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왜 은혜인 줄 더 아냐면,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린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더라는 게 또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죠?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 이걸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뭐합니까? 교만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요, 많은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심지어 신앙도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하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늘 계속되다 보면 뭐예요?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단으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하니까 이단이 빠지고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그 은혜가 작동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물질들을 가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누렸고, 반대로도 뭡니까? 반대로도 가능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못해서 그래서 좌절하고 주저하고 이런 인생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예, 선택하심에 알면, 선택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선택하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이냐면, 오늘 이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 선택했다고 나오죠? 언제 선택하셨다고 나옵니까? 창세 전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하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능력 없는 우리 뭐예요? 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처럼 능력 없고 저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목사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조차 저는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내게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내게 어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셔서요? 내게 있는 어떤 쓸만한 거, 내게 있는 어떤 조건, 그거 보신 게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가 기쁘셨던 거예요. 왜? 그냥 나라는 존재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선택하시니까 뭐예요? 내가 좀 못해도 여전히 사랑스럽고요, 내가 좀 못해도 뭐예요? 여전히 선택을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거라면 뭐예요? 예,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죠? 내가 잘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그럼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죠? 내가 잘할 때는 천국이 나에게 임한 것 같은데 내가 못할 때는 뭐예요? 지옥이 나한테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라는 존재가 기쁘셔서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라면 이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이게 빼앗길 수 있을까요? 이게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확실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요, 뭐까지 포기하신지 아십니까?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것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정말 그게 작동. 여러분이 만약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쉽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라면 나를 차라리 버리지.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죠? 만약에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된다면 나를 희생하지 어떻게 자녀를 희생합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들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나를 선택하신 것을 방해할 수 없더라. 나를 선택하신 것을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확실하다고요. 그러니 우리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예,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다? 은혜예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석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이 은혜가 작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하심이라는 이 은혜가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교리 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게 있대. 아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나를 선택하셨는데 자녀로 선택하셨대. 나를 그냥 내버려, 그냥 나의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서, 그저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선택하신 거래. 이게 여러분 안에 작동되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세상 것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난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취소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작동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복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심이에요. 양자 삼아 주심.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는 4절에서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의 목적이 양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들들이라는 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요, 사실은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휘오데시아. 근데 이 말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가 양자 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자로 삼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양자에 대한 규칙이나 아니면 양자에 대한 어떤 율법이나 가르침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양자 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휘오데시아라는 이 말을 어디에서 알고 썼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안에서, 그죠? 그 헬라 시대 안에서 그 법 안에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휘오데시아, 입양이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뭐예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입양의 관행, 그걸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같은 거야 라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에 관행이 어땠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요즘도 비슷하긴 한데 관행이 어땠냐면, 로마법에서는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입양을 하면 그 아이는 이제 친자녀랑 완전한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친자녀랑 완전 좀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동일한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입양한 부모님의 성을 받고, 그 다음에 입양한 그 가족의 새로운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적,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부모님의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법에서 입양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담아놓은 복이 뭐냐, 아들이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휘오데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기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변했다.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이전에는 사단의 소속이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소속이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죄의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소속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 예,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전엔 세상이었는데, 이전엔 사단이었는데, 이전은 죄였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뀐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자됨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로마서 11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뀐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뭐예요? 원 돌감람나무예요. 그냥 사단과 같은 그런 곳에 갇혀있던 우리 가지였는데, 거기서 찍힘을 당해서 잘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 하나님이라는 그 감람나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가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 맺을까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양자됨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뭐예요? 자녀예요.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적인 위치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쓸모가 있어서 얘를 택해서 내 자녀 삼으면 이런 일에 쓰일 것 같아서 저런 일에 쓸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먹을 때가 있거나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란 신분의 위치가 뭐예요? 어떤 위치가 있어요? 어떤 저기가 있어요? 아버지 거 다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 거라면 다 이제 내 것 되는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물려받을까요? 여러분, 얼만큼 물려받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후반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실진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이제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실 만한 것들은 다 뭐예요?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우린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니네들 뜻대로 살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언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완성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펴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동일하다고요, 평등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뭐예요? 가진 것으로 뭐예요? 가진 것으로 기준 세우죠. 그래서 많이 가지면 잘한 거고 좋은 거고 높은 거고, 적게 가지면 뭡니까? 낮은 자리, 뭐 잘못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직분을 누구보다 더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자리에, 섬기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낮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을 가장 열심히 섬겨야 될 저희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뭐 빈부격차요, 다 무너뜨렸어요. 다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다 나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 되었냐면, 어느 정도로 평등했냐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노예도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예, 주인은 노예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자매여 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로서 평등한 거예요.
자녀로서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좀 더 높게, 작으면 작게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는 어느 분이, 어느 성도가 이곳 가운데 오더라도 이 안에서만 들어오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그저 그냥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존재,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강성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예요. 아버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존재들이에요. 뭐가 틀려요? 그저 우리 조금 덜 가졌고요, 어떤 사람 조금 더 많이 가졌을 뿐이지, 이 땅에서 많고 적음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영원한 게 없죠. 그죠? 그것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가 다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좀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 인생을 평가할 만한, 좌우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어떤 상황 안에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린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자녀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지, 이건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삶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옥 같은 상황 만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또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그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복이 작동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성하고 그 샬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의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이 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저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뭘로 바꾸실 거예요? 무엇이랑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혜와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그게 바뀌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으로 바꿀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이 자녀 되심의 은혜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작동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참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다른 어떤 것과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어떤 상황으로도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머리로만 남기지 않고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정말 내 믿음으로 그것을 작동시켜내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이것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어떤 삶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이 고백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찬송하는 인생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 이 선택하심이, 이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신 그 아들되게 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걸 작동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것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여 나왔으니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린 참 많이 휘둘립니다. 하나님 감옥을 만나면 만나서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만나서 좌절하고요. 하나님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데 그것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감격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작동시키고 그 상황 가운데 작동시키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살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로 일희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도 주신 은혜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내 안에 내 삶 안에 작동되지 못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취소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